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5년 표어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얻어짐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에선 가장 강력하게 아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믿으시죠? 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고할수록 오늘 제목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없는 삶. 예, 보호의 달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둘째 주 시작합니다. 예.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수록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요,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경제적인 불안, 또 질병, 또 인간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새로 시작하는 저 아시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가 되기 전에도 제가 신학 공부를 장로 과정 때문에 성경 대학을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전과 그 이후에 세상의 것들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접할 때에 내가 잘못될까? 아니면 또 실족할까? 아니면 또 그 나쁜 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세상 것을 접하지 말라는 목사님들 말씀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 걸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굳건히 붙잡히게 되면은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최근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장 드라마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 때부터 커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뭔가 깨닫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극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한 명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썸을 타요. 썸 타는 거 아시죠? 서로 호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썸이 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30세가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물론 뭐 동창이었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남자가 이 여자가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원래 행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산을 등반해서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르는 그런 것을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산을 오르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그 여성에게 마음이 갔다고,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왜 마음이 가지?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어떤 상태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남자 학생은 심하게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고 한쪽 반신 쪽이 다 마비가 되거나 해서 간신히 회복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산에 올라갈 때, 그래서 그 남학생이 학창 시절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체육활동도 못하고 힘든 그 어려운 두려움이 많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불편한 그 신체, 그것 때문에 항상 두려웠고, 남들은 보기에는 얘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뭐하는구나 하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체육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의 초라함 내지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그런 남자아이였어요. 반면에 이 여자아이는 공부는 잘 하지 못해요. 하는데 너무나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발하고 활기찬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등산을 할 때에 항상 그런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마다 이 남학생은 제외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서 일단 공부를 잘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이뻐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은 쟤는 공부 잘하니까 얘는 제외시키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정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산에 오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의뢰 그냥 양호실에 가 있어라 아니면 양호 선생님한테 가 있어라 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심지어는 그 학교에서 남자애들하고 겨뤄서 산에 올라갔다 올 때 막 내기할 정도로 운동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올라가면서 친구야 너도 오지 않을래?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너도 같이 가자 올라가자 한마디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 아이는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그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그 여자아이의 그 밝은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따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 여자아이는 정상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요. 그 아이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고 같이 내려와서 같이 올라가줬는데 이 아이는 막 화를 내요. 남자아이는 왜 내려왔냐고.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왜 내려왔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래서 옆에 같이 도와주려고 뭐 지팡이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됐다고. 난 혼자 올라가고 싶다고. 그 남자아이는 혼자 스스로 하고 싶은 욕망이 컸겠죠. 근데 그 장면이 넘어가고 근데 어디 부분에서 나는 걔한테 도움 준 것도 없고 여자애는 도움 준 것도 도와준다 해도 싫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어떻게 나를 갖다 좋아하게 됐을까? 이 친구가 산을 한 반쯤 올라갔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은 정상을 치고 다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다 내려오고 있었대요. 근데 딱 한 사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아이는 힘들어서 그 남자아이가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 딱 갔더니 그 여자아이가 정상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힘써서 거기서 올라가서 함께 정상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있었는데 그때 정상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갈망도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그 드라마를 그 사람을 보고서 달콤해라. 야 아주 싱숭생숭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둘이 10여 년 거의 한 20여 년 동안에 서로 따로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어떤 오해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갈 길을 가고하면서 그때 힘을 얻었지만 살아가면서 나중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딘가로 향해 가고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심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 상황 때문에 내 주변 상황 때문에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 끝에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해서도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도둑을 넘어서 강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그것만으로도 큰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반대가 크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저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에 굳건한 어떤 그거를 의사 표현을 했었고 그것이 단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아내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예비 장모님한테 넙죽 엎드리고 밝은 모습을 하면서 어떤 구욕의 얘기를 할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거기 가서 이겨내서 사랑을 쟁취해내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확고했기 때문에 어떤 방해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이겨나가고 이겨나갔을 때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지향점에 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는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또 어떤 것도 알지 못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 엄마의
젖가슴, 그걸 통해서 모유를 수유하고 엄마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하는 모습에서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성장하기 전까지, 자립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피난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부모의 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고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기도 보호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따라서 성장하고 그걸 믿고 가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당당해지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몰라서 그 자녀에게 나를 강조하고 자신들 강조하고 자녀를 갖다가 보호하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못 해줌으로써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방황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다가 함께 교수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나름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기학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신데 그분이 많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상담도 하시고 많이 해봤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와서 구역하고 있는 그 수감자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뭐냐면 어린 시절에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정 안에서 부모들과 그 가정이 따뜻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던 일들,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 죄를 저지르게 될 일들이 그런 동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즉 보호받지 못하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런 보호와 그늘과 피난처가 되게 되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나아지는 결과들이 그렇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도 그때의 그 산에 오르는 그 한 2시간 정도의 것 때문에 그 남자아이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서 상당히 열심히 또 공부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불편한 가운데도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죠. 뭐 잘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위험과 불안 요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범죄와 질병 또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또 경제적으로 불안한 어떤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켜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없고 그런 보호함이 없을 때에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스스로 인행해 나가다가 나쁜 길로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보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다 세상 속에서의 지향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 또한 아까 상반되지 말씀드렸죠. 정말 단단하고 단란하고 사랑이 풍부한 그런 가정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강건하게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통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눌 텐데요.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앞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5절에 나오는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그것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밤에는 어둠이 두려워져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낮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흑염중에서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만드는 파멸,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다양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부모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사랑,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표도 지표지만 그것이 시작으로 됐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완전히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지향점을 아까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와 함께 있는 여배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고, 아니 큰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을 때에 내 몸이 세상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목표, 지향점, 그 그늘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 그늘로 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늘을 소개하고 함께 그늘에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습이 되고 전쟁이 터졌는데 나 혼자서 비상을 찾아가서 피난처를 찾아가서 그 방공호를 가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위험한 곳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함께 피난처로 그 그늘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모세도 두려움을 극복한 예 중에 한 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자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즉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향점, 목표를 만들어 왔을 때 우리에게는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않죠. 말씀을 읽어야 그 약속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이심을 우리가 알아나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 그늘로 삼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우리는 자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약속할 때가 많죠.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서로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할 때에는 두 남녀가 서로 얘기해요. 남자가 얘기하죠.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 안 묻히게 해줄게. 아니면 굶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인간은 그거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아마 여기 결혼하셔서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남편분이 남자들이 보통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하고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한 삶을 통해서 한 12년 동안을 그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짧은 삶이지만 왔다 가는 나가는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잠시 잠깐 힘들어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늘에 계속 거할 때에는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담대함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두려움이 생겼다 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아니 집에서 불가능하다면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오셔서 그걸 털어놓고 가는 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그늘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고 예배당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 불안을 내려놓고 그런 것을 평안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저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보호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라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을 통해 얻어진 그 담대함, 그 평안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담대함을 전할 수 있게,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학교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내가 그걸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없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지향점 삼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또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모든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주심을 그 보호하심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당신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주 동안에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아픔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아버지여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이끌으심으로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향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손을 얹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과 경제적 회복이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